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보여주사 주님이 꿈꾸는 것을 이 아이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몸대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이
주님 축복하여 주사 주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증거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사고로 인해 아픈 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약으로 사람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회복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우리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또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디도서 1장 후반부에서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세우지 말아라, 그들을 배척해라, 그들을 뻔하 보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빠져있는 교회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다시 돌아오게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해당하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뭐부터 얘기하나요? 너 몇 살이야? 나 몇 살이야? 나이로 상대방을 우월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설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그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나이 드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절제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절제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절제하고 삼가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의 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참 곱게 늙으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 말이 외형적으로 곱기 때문에 그 말을 할까요? 외형적인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때문에 곱게 늙으셨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고울지 모르지만 그 말, 그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면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곱다라고, 곱게 늙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행동이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 어른들의 행동을 보여야지만이 곱게 늙으셨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곱게 늙으셨다는 모습의 기본적인 사항은 그 어른으로서 인정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갖췄을 때에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절제한다는 건 뭘까요? 절제한다는 건 뭔가요? 내 생각, 내 뜻을 절단한다라는 거예요.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2절을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 오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존경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품위를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품위를 잃지 않고 존경받고 싶다고 해서 당장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단 하나의 행위만을 보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 존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 동안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 사실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땠나요?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어떤 삶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야곱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한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평생을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의 처음 인생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눈을 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처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으니까요. 도망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사람들은 존경하고요,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중은 절제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도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급한 마음에 급한 성격에 자주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요, 신중히 행동하고 신중히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었고요,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교훈하냐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 말만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성숙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신중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신중히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것만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을 말하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 소망, 그 다음은 뭔가요? 사랑,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선 뭐가 나와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소망이 빠졌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소망과 인내는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곧 노년의 때, 나이 들었을 때 소망은 곧 인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잘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가 곧 소망인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행동이 좀 과격한 또는 급진적인 또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몇몇, 죄송해요, 다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또는 아이들 또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분명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으며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죄인이야. 너 틀렸어. 그렇게 정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 또는 나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이미 예전에 살고 있던 삶의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소망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은요, 늙은 여자들에 대해 교훈을 합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뭐라고 해요? 거룩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히 늙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조점을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거지만 남성은 이런 걸 더 주의해야 되고 여성은 이런 걸 더 주의해야 된다는 강조점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뿐입니다. 그걸 알고 한번 들어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왜 여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늙은 여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중심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가정의 중심은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백엔잎 송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성차별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가정의 중심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바로 서 있으면요, 여성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 집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집안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에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엄마가 나오나요? 아빠가 나오나요? 엄마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나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80%는 다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녀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정 안에서 어머니들, 그 나이 드신 그 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들의 모범된 삶을 통해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며 모함하지 말래요. 저도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예화가 아니라 말을 들은 거예요. 무거워지는 것은 엉덩이요, 늘어나는 것은 수다뿐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자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헐뜯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한참 일할 때 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할 기회가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경로당 또는 이런 데 가서 뭘 할까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늙은 여인들에게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지? 그러면 남자들은 마셔도 된다는 소린가? 늙은 남자들은 마셔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젊은 남자 여자들은 마셔도 된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먹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당시 여성들은 원래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이전에는 고 0세기 1세기 고 이전에는요. 근데 이 당시부터 여성의 어떤 주권,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가 상향이 됐어요. 물론 지금처럼 완전히 지금처럼 많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뭘 했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여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조금의 자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뭘 했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마시는 술들 나도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술의 노예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늙은 여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게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한 것 같아. 이제 좀 나아졌어. 내 생활이 좀 나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할 만한 것, 내가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하면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요, 여기서 말하고 뭐라 그래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녀들을 이 아까 말한 인내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끔 가르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은 늙은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단순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살적 벌은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한번 길들여진 습관이나 고정관념, 생각들은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옳아, 내 생각이 발라, 왜 나한테 터치해? 내 생각도 바르니까 내 거에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돼야 된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천 만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한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모함하지 말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